오늘 봉독회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24번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인생이 살아갈 때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답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벌써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가고 있는데, 가을이 돼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오랜 세월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나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우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감정의 임계치가 꽉 차가지고 조금만 건들면 폭발합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차에서든 카페에서든 식당에서든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폭언을 일삼고 폭행을 하고 가지고 있던 걸 집어 던지고 이게 참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감정이 폭파 직전에 있어가지고 화난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화를 폭발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쌓인 감정을 누군가에게 어디든지 풀고 싶은데 풀 곳을 찾지 못하다가 그러한 대상을 찾게 되면 감정을 풀어내는 거죠.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교회도 이러한 공동체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희생양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일상적으로 즐겼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합니다. 취미 활동도 못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술도 못 마시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행도 못 가고 우리처럼 신앙생활이 재미인데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은 모이지를 못하니까 참 이것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해지면 심해지면 전화 받는 것도 싫고 걸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울증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화난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을 통해 마음들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가정 문제로 사회 문제로 앞으로 번져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여전히 화난 사람으로 우울한 사람으로 이 상황에 나름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사는가? Why라는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충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에게 그는 늘 화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구세질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는가? 이들을 잡아야 한다. 아주 수백 킬로씩 쫓아가서 그들을 쫓아가고 화를 발하고 잡고 죽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눈이 띄어집니다. 그때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난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었구나. 내가 예수를 만남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벽을 헐어서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드는 일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마음이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화난 사람이 되질 않았습니다. 우울한 사람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유익을 하나 찾으라면 일상을 멈추고 우리가 정말 본질을 붙잡고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복음적 신앙이었는가? 복음을 붙잡는 신앙이었는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면, 예수 믿고 우리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기독교는 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이름만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지금 못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뭐라 하는지.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도 멀어지고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도 약화됩니다. 여러분, 비대면 시대 주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시간이 많아도 되는 겁니까? 아침부터 목욕하고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하며 섬기던 우리들이 주일이 됐는데 할 일이 없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뭘 해야 될지. 이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런 삶에 익숙해지고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날로 점점 변화가 되어져 가고 사실은 하나님과도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약화되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와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신분을 갖게 되어지고 이 땅을 살면서 평생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변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일꾼이 됐어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어요. 그의 정체성이 변하죠. 복음을 통한 변화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통해 또 한 가지 변화된 것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성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하는 자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치에 있으면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벌 문제만 가지고도요, 사람과 대화를 통해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결국은 내 좋은 학벌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하고 자기가 나오지 않고 자식이 나왔다 할지라도 은근히 자기 자식이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어합니다. 남편과 자식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소유하고 나서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그는 된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의 변화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은혜 받아 보니까요, 이 고백이 나와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why me? 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최상급 형용사인 엘라키스토스라는 원어의 지극히 작은 자에다가 비교급, 보다 더 작은 자를 덧붙여, 없는 단어죠. 바울이 이 복음의 감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말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나를
부르셔서, 그것도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시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인데 나를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 황홀한 직분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는가. 이 복음을 딱 갖고 나니까 매를 맞아도, 죽는 고비가 있어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 현실이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갇혀 있어도 도리어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요. 고난은 내가 받고 있는데 고난받지 않고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이 더 걱정이 되는 삶.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바울이 만약 옥에 있으면서도 혼자 고난 다 받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삶이 복음적 삶이라면 똑같은 코로나 시대에 화난 사람, 우울한 사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냐. 이게 복음적 삶이죠. 내 안에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넘쳐 흐르고 건들기만 하면 찬송이 흘러나고 힘들고 어려운 중인데도 남들이 보면 그 얼굴이 은혜로 빛나고 웃음으로 가득 차고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사랑이 묻어나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의 삶은 모든 사람이 화나 있고 우울해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의 감격이 그 안에 넘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감사가 넘치고. 그런데 우리 삶이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평안을 잃어버렸고 찬송을 잃어버렸고 화가 나 있고 왜 그렇게 짜증이 나는지 화가 나는지 우울한지 뭔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찬송은 고사하고 내 마음을 지키기도 어렵다. 이 복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멀리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물어보면 돼요? 가정에서 물어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보면, 남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져요.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요. 내가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지독히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만 하는 공동체로 본다면 그것은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이 결정이 복음적 결정이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한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지,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지, 성도 이름이 높아지는지, 내가 한 결정 때문에 교회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먹고 성도 이름이 욕을 먹는지, 지겹다 지겨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지겹다 지겨워, 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지.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 대해 억울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시와도 계속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대면과 비대면을 여러 개 해라. 최소한 교회 사이즈에 맞춰서 비대면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과정 속에 권한대행이 내놓은 얘기가 중대형 교회도 50명은 예배, 4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내놓은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죠.
1000명 가까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50명 모이고, 뭐 원래 50명 모이던 교회가 50명 모이는 거 똑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온천교회 이후에 부산에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서울, 경기와 똑같은 잣대로, 아니면 다른 사계도시처럼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여는 지역보다 훨씬 더 안전한 지역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목적은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계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수고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켜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가능하면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 옳은가의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삶의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안에 복음의 그 풍성함이 나를 사로잡을 것인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여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삶이 불편한 것, 손해보는 것, 고통이 있는 것, 옥에 갇힌 것이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경제로 해결되는 것입니까? 얽히고 설킨 문제 해결입니까? 그건 단기 처방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지원금 나눠주는 거 단기 처방 아닙니까? 쓰고 나면 끝이에요. 똑같아요. 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근본적인. 여러분, 코로나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오래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틀이 흔들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여러분 모든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진정한 안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내면 안에 주시는 진짜 안식,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을 보면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의 안식을 걱정해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천국을 선포하시고 제자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안식을 선언하시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안식이에요. 안식. 제가 바울을 보면 부러운 것이 그거예요. 왜 똑같은 복음을 가졌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평화로운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셨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평소에 참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면회를 많이 가잖아요. 가보면요, 마음이 불안해요. 어떤 분은 저를 붙잡고 멍멍 울어요. 평생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평안해. 우리가 그분을 위로하러 갔는데 그분이 우리 밖에 계신 분들은 괜찮으십니까? 물어보는 거가 똑같은 거죠. 이 바울이 갇혔던 옥은요, 지금 감옥과는 다릅니다. 지금 감옥은 거의 호텔 숲이죠. 옛날에 옥은요, 이 습기 축축한데 벌레들 기어다니고 온몸도 움직이지 못하게 딱 고정된 상태에 있어요. 그냥 그것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더 평화로워요. 더 안식합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죄수로 호송될 때도요, 많은 사람이 풍랑이 일어 죽겠다고 난리칠 때도 편히 잠을 잤어요. 요즘 편한 잠을 주무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누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황홀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드리는 이 진짜 평화, 이게 이 위기의 코로나 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나서 그 복음이 주시는 그 황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데서 인생의 불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글처럼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면을 하든 비대면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셔야 됩니다. 코로나는 안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감염될 줄 모릅니다. 교회 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서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확실하죠. 여러분 끝나면 바로 집에 가실 거잖아요. 식당, 카페는 가면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처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움이 있어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만 부모, 형제 안 만나는 게 효도다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을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캠페인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 보는 것이 낙인데, 그 손주들 한번 보는 게 낙인데, 요즘 손주들 자주 옵니까? 자주 안 와요. 그 명절 때 한번 공식적으로 보는데 서로 안 만나는 운동하고 있어요. 야, 코로나가 이 명절 풍속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안 가고 그냥 선물만 보내는 문화. 경제는 점점 어려워서 어떤 자영업자의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라리 지금 상황이라면 장사하다가 코로나 걸려 죽는 것이 지금 상황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힘들면. 여러분, 교회들은 더 어렵습니다. 수백 개의 교회가 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 30%의 교회 이상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상화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음 놓고 함께 모일 수 없는 시대, 성도들도 함께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것은 우리에게서 평안을 가져간 것이죠. 안식이 안 돼요. 불확실하죠. 불안하죠. 두렵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을까. 병약하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을까.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사실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섬기며 돌아보는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늘 염려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왜 네가 염려하냐는 거죠. 네가 이 성도들을 교회에 뭐 하냐는 거예요. 너가 이 성도들 예수 믿게 했냐는 거예요. 너가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만세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거 네가 하냐? 아니,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게 절망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의 복음만 들으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성도를 향하여 이 성도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시는 그 일들,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원수된 자를 하나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 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민족 가운데 13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그 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이 일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복음에 우리의 마음에 근거를 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단기 처방, 정치적 처방들은 단기적인 것입니다. 잠시 약발이 돌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만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이 시기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의문을 품도록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왜 너희는 뭐가 그렇게 좋으냐? 뭐가 그렇게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덕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이 내게서 지금 사라져 있다 그러면 이것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세요. 기도하시고 성경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시고. 세 번째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얘기했는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명이 두 가지죠. 하나는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다양한 거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얘기를 하면 끝이 없이 얘기를 해요. 정치 얘기 이렇게 아는 게 많으신지 경제, 사회, 국제 문제. 근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해요. 하나님이 복음이 주시는 그 위대한 은혜와 능력이 뭔지, 내게 주시는 이 시대의 정말 큰 은혜가 뭔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풍성함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누르면 그게 튀어나와야 돼요. 물질의 가난이나 삶의 비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마음속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의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요?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목사의 마음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현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격과 기쁨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현실 속에 내가 하시는 최선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서 우리의 무리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정말 내가 예수 믿은 것을 생각해 보면 와임이 왜 나입니까를 얘기할 것처럼 늘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기도하면 다 응답을 주셔서 하늘 곳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성도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성령이 만가지 손으로 비대면의 시대지만
각 가정에 신방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대한민국이 위태위태하고 흔들리고 곧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그 수많은 위기 속에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하늘 보좌 우편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오늘날까지 달려와서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온 것 자체도 기적 아닙니까?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런데다가 이 시기에는 모든 시대가 분열의 시대,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서로 원수된 모습으로 사이에 벽을 두고 싸우는 시대,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이방인이라는 그 모습만 다르지 진보든 보수든 갈라져서 교회든 사회든 직장이든 어딜 가든지 명절 때도 정치 얘기만 하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뭐든지 갈라지고 서로 벽을 세우는 이 시대 속에 그 가운데 피스메이커가 돼서 들어가서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로 만드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게 나라는 것.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말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100번을 바뀌어도 통합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안 바뀌어요. 한 번 박힌 이념은 바뀔 수가 없어요. 통합 안 됩니다.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근데 이 사명을 깨달은 자들이 어느 사이든지 들어가서 그 막힌 담을 헐어내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해 줘야 돼요. 근데 누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우리 가슴 속에 이 복음의 풍성함으로 가득한 자,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한 자, 누르면 찬송이 나오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참사와 같고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주님을 증거하는 과정을 통해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사명으로 느꼈고 그는 그 사명을 매를 맞으면서도 물에 빠져 죽을, 불에 타 죽을 위기, 수많은 강도의 위협과 추위의 위협과 먹을 것의 위협과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그 안에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 평안, 찬송이 넘쳤고 옥에 갇혀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구에게든지 그 풍성함을 나누며 살았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에 사로잡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절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티끌로 비유하죠. 사람은 본래 티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것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티끌은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티끌 같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끌은 황폐함의 상징이었지만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시기와 질투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집에 산다. 더 좋은 차를 산다. 가지고 산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함이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꾸 이 땅을 집착해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바라보던 땅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원래 티끌이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그나마 가진 것들이 내가 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삶 자체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영광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묵묵하게 생각하면
잃어버린 마음속에 다시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들어오게 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절망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 중국이 공산화될 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었고 교회의 십자가를 뗐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망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성도는 다 사라질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그 시기에 복음은 더 왕성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수백 개의 교회가 경매에 나오고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앞으로 교회가 큰일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을 붙잡고 있고 복음의 삶에 기초를 두고 이 복음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뿐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지나고 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교회를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안식하고 풍성함을 마음껏 전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